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절 말씀 교재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즉 고라 자손의 찬양 시로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48편은 형식적인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시온에서 노래하기에 시온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편은 오늘 48편은 46편과 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46편이 이방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다면 48편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시온의 안전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48편은 시인은 시온을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으로부터 성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모두 시온의 안전함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48편은 46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함락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에 의해 함락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 성벽 중건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 때나 아니면 여호사밧 시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게 보면 1절부터 3절은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온에 대한 찬양이고 또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사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온을 순례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온을 찬양하면서 다른 곳이 아닌 시온이라는 장소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시를 보게 되면 개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오늘 말씀 이 시인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시온이라는 장소, 시온산이라는 장소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온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장소를 굳이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를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시온, 즉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즉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특이하게 찬양의 대상이나 찬양의 내용이 아닌 찬양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한다고 밝히는 것, 그 이유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시온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그곳에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뒤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떠나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임재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이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 처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이 시온 예찬은 2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시인이 이처럼 시온을 예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에 그 산, 이 시온산, 그 성, 시온성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시온성은 전혀 흔들림이 없기에,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곳이기에 거룩한 산에서 찬양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 시온산,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시온의 높음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팔레스틴에서 북쪽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가 해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780m 정도의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땅, 이 땅 참 희한하게 지중해 그 바다보다 이스라엘 내면의 내륙에 있는 땅들이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표현이 이렇게 지형적인 특성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지가 많은 팔레스틴 내부에 그 내부만도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성읍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시온성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축복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성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 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그러한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히스기야 때 또는 여호사밧 왕 때 그때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해 나오고 북이스라엘조차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남유다의 온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성, 이 시온성은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누가 와서 대적을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 그 말 역시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명성이 전에 해를 끼칠 수 없기에 그 아름다움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시온성,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곳,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성이기에 시인은 이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은 시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고,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바로 피난처로 고백되어지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즉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요새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이 말하는 이 모습은 열방의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이곳을 공격했음에도 끝내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보호에 놀라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시온성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시온성이 아름다운 성이다,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기에,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인과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에 시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이 찬양 마치 시편 23편의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로 인한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그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영원한 동행,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갈급할 때,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성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시인이 시온성을 찬양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피난처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피하는 모든 영혼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에 시인은 이 시온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이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느 곳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 역시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